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날 주의 전 앞에 나옵니다. 물론 우리의 몸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계신 그곳에 있습니다. 각 처소에서 혹은 병상에서 혹은 퇴근길에서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핸드폰을 켜고 TV를 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그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슨 일이 있든 무슨 상황이 있든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고백합시다. 모든 만물 찬양해. 모든 만물 찬양해.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신실하신 주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 찬양해. 모든 만물 찬양해. 홀로 위대하신 와, 홀로 위대하신 와, 주만 다스리십니다. 주만 다스리시네. 영원 영원히.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님의 길을 가르치소서. 주님의 길 가르치소서. 성령의 불이 안에 모든 땅 끝이 주보도록.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아멘.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 모든
찬양해.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주 찬양해.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주 영광 위하여.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아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네.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영광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갑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십니다. 나의 길 아멘 오직 그가 아시나니. 주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도 나의 온
인류의 유일한 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신뢰와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 가운데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나의 길 되신 그분, 나의 진리와 빛 되신 그분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꾸 길을 잃어갑니다. 주님 붙들지 않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자꾸 어둠을 향해 나아갑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진리 아닌 것에 마음을 팔립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같이 우리가 주님의 맑은 빛으로 주님의 명확하신 진리 안으로 주님의 그 길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웠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어찌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지금 처처에 우리 한국에, 아니 전 세계에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로 인하여, 더 나아가서 삶의 모든 균형이 깨짐으로 인하여 모두가 고난당하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고난 자체가 유익이 아님은 분명하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서는 그 율례를 깨우치는 귀한 고난이 유익되는 이 시간들이, 이 환경들이, 이 시대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난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 고난까지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율례를 다시 한번 또 내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이르한 바다스로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돌아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쓸어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쓸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과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쓸어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주님께 저희를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 데에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주님, 지금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 힘들고 어렵고 주님 아니면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저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주신 작품이라고 하는 우리의 몸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손소독제를 바르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경제가 멈추고 가족 간의 관계가 멈추고 예배가 멈추고 더하여 모이는 예배가 이렇게 제한을 받게 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됨을 저희가 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주님, 먼저 저희들이 주님 앞에 교만했던 것들이 있으면 다 용서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마스크 잘 쓰고 손소독제 잘 바르고 사회적 안전거리 잘 유지하고 많은 사람 모이지 않는 것, 그거 이상으로 저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정말 주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을 넘어가서 정말 악한 영들이 그리고 육신의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만나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2단계, 3단계 모든 발표를 하고 비상사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위원자 공직자들에게 하나님 더욱더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모든 국민들이, 전 세계가 이 모든 어려움을 주님 안에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원에 계시는 분들, 사업장에서 계시는 분들, 또 댁에 계시는 분들,
더 나아가서 어려움 속에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 그 어떤 곳에 계시는지 다 저는 알 수 없사오나 주님은 다 아시오니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고백으로 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수고해 주시는 우리 부목사님들 그리고 모든 임원분들 하시는 일들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주일 예배를 알려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에 따라 모든 예배는 비대면, 즉 온라인 예배로 실시합니다. 주일 온가족 온라인 예배 주일 오전 10시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요. 수요 온라인 예배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모든 예배는 영상으로 제작하여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훈련 사역 모집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가을학기 훈련 사역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훈련 사역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합니다. 모집 기간은 9월 5일까지고요. 신청 및 접수는 교회 홈페이지 신청서 각 교구 교육자분들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성경 봉독해드리고 설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성경 봉독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부터 10절 신약성경 331면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댁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남제일교회 여러분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정말 사상 초유의 삶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사상 초유의 삶은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홍수가 나고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고 경제가 멈추고, 정말 이럴 때 우리가 일어난 이 사실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중요한 것은 이 사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감당할 사역을 말하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말하라 한다면 사람을 돕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외적 상처, 내적 상처, 나 있는 몸이나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주고 품어주고 잡아주고 끌어주고 치유해주는 일은 아주 중요하고 이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풍이 오고 있고 코로나로, 홍수로, 산사태로, 화재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피해가 복구되기 전에 또 피해가 일어나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기당하셔서, 폭행당하셔서, 모함당하시고 학대받아서 신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분들을 정말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봐주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돕는 일, 이 일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솔직히 제가 저를 봐도, 제가 제 주변을 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언가 상대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아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함께 이야기 들어주는 거, 그리고 같이 울어주는 거, 같이 마음 아파해 주는 거, 옆에서 밤을 새우며 있어주는 것, 더 나가서 기도해 주는 것, 아니면 그 사건에 떠올려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실상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마다 한없이 초라해지는 저 자신을 보게 되고 제 주변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흔히 우리는 섬김과 구제를 말한다면, 누군가 돕는 일, 섬기고 구제하는 일을 말하면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체감 필요, 지금 당장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고 써야 되고 지금 당장 채워져야 되는 것, 내 생활에서 채워져야만 되는 것, 그것으로만 국한시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섬김과 구제는 무엇일까요? 세상이 줄 수 있는 세상적인 편안함, 그래서 그 체감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넘어서 인생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필요를 보게 하고, 즉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현실적인 체감 필요를 넘어서 하늘의 평안함인 궁극적인 필요, 이 궁극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나가야 한다고 장장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하는 바는, 상대에게 현실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부족한 우리가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구제할 것인가,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섬기는 구제와 섬김의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해답을 찾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으로 상대들을 섬기고 구제할 수 있을까요? 그 능력은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 먼저 극심한 환난, 극심한 고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 데살로니가 교회의 위기가 어떻게 극복되어졌는지,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주는 이 장면이 주는 교훈에서 해답을 찾기 위한 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2절에 따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적어도 3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던 결과로 형성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놀랍게도 3주 또는 그 이상의 시간 동안 바울을 통해 받아들인 복음을 따라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참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다 라고 밝힐 정도로 칭찬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다 라고 칭찬할 정도의 교회였어요. 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 견고하게 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들을 방문할 수가 없는 처지였고, 그들이 직면한 환경이 암울했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란 칭찬을 받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직면한 환경이 암울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인이 거기를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힘들었고, 또한 그 환경에 놓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2장 14절부터 15절을 보시면 큰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 환난은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당한 환난은 우상을
버렸기 때문에 당한 환난이에요. 우상을 버렸기 때문에 당한 환난.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들이 이전에 섬기고 누리고 소유했던 모든 우상을 버리는, 모든 생활 습관을 버리는, 모든 특권을 버리는 결단을 동반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모든 불이익을 감내하겠다. 지금 있는 무슨 세금 폭탄이니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나와야 되고, 땅을 뺏겨야 되고, 가정이 해체돼야 되고, 직업은 사라지고, 아예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것도 내가 감내하겠다고 하는 비장한 결단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을 선택한 결과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 한 분 선택한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했고 정치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고, 아니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오게 된 원인이 우상을 버린 것, 바로 이 우상을 버려서 당하는 환난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할 수 없는 바울 사도는 노심초사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상을 버린 것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 우리 부목사님들도 다 계시고 교육자분들 계시지만, 또 방송으로 보신 분들 계시지만, 누군가가 예수님 믿고 나서 복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 복이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죠. 그래서 전도했어요. 전도했더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잘 다니던 직장이 잘려요. 잘 나가던 사업을 접어요. 아니 예수 믿기 전에 건강한 사람이 이상하게 예수 믿고 나서 우연의 일치라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큰 병이 걸릴 수가 있어? 저 집 예수 믿더니 완전히 자식들 다 좋은 학교 못 갔잖아. 그러한 성도님들 신방하실 때 마음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바로 바울 사도는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고민 끝에 바울이 택한 방법은 신실한 동역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기로 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대리인으로 파송했죠. 그리고 그 디모데를 향한 무한 신뢰를 보냅니다. 그를 자신의 형제이자 복음의 일꾼이라고 보내요. 그리고 첨가합니다. 그렇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한 파송의 미션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본문을 보십니다. 본문 앞절 데살로니가 3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세 가지로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우상을 버림으로 환난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면서 주신 미션, 첫 번째 3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다시 말하면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 미션은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미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세 번째 미션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알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을 위로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믿음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었고, 세 번째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너의 믿음이 정말 어떠한 믿음인지 알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 스스로가 인식할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너희 믿음을 보고 싶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여주길 원한다라고 하는 세 가지 미션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점은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되고 나서 기대했던 이 세 가지 미션이 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부터 10절에 보시면 디모데의 귀한 보고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보면은 바울 사도는 모든 근심이 기쁨과 감사로 변했고 그 감사는 다시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와 노심초사 끝에 디모데를 파송한 결론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되고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믿음을 확증하며 복음의 길을 정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도 예수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당하는 박해였어요. 그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와 고난이었어요. 그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들어가서 무언가 했다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앞쪽 뒤쪽 신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디모데가 와서 돈을 뿌렸다, 디모데가 와서 집을 사줬다, 디모데가 와서 병원을 옮겨줬다, 아니면 디모데가 와서 취업을 시켜줬다, 디모데가 와서 뭘 해줬다, 개인적인 현실적 필요를 채워줬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개인적 환난들을 제거해 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경을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환난에 제거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사회적인 지위를 회복시킨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해 준 것도 없어요. 취업을 시켜줬습니까? 집이나 땅을 사주었습니까? 어디 기록에도 한 글자도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미션이 다 성취됐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안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프로그램, 방법론의 중심인 사람입니다. 사람이 희망이에요. 디모데 같은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고치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가지고 갔던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디모데가 가지고 갔던 방법론도 중요하고, 디모데가 가지고 갔던 기도의 능력도 중요하고, 기도 말씀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디모데가 말씀 위에 섰고, 디모데가 기도 위에 섰고, 디모데라는 그 사람이 대안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의 첫 번째 요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는 방법론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는 어떠한 모임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의 첫 번째 요소가 되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 지금 청구하는 디모데는 이 사역들을 개선할 수 있는 신앙의 다음 세대, 우리 성남제일교회에서도 다른 세대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부터 모든 교육자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 주역을 위한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우리 성남제일교회에서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을 놓치고 이루어지는 어떤 화려한 업적도 바벨탑에 불과하다고 하시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전력하고 사람을 소중히 가꾸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늘 하시는 설교와 하시는 교육과 하시는 교회의 방향이, 우리 부교육자님도 계시지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길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은 바울 사도와 디모데 일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일이기도 한 거예요. 저는 2017년 함께 공동체라고 하는 청년부를 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죠.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함께 공동체 리더십 워크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지방에서 있었는데, 그곳에 당시 많이 좀 아프셨던 상태에 있었던 담임 목사님께서 참석하셔서 신앙의 다음 세대의 사람을 세우는 세미나라고 하는 주제로 세미나했던 모습이 있었어요. 프로그램 중요합니다. 방법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아파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와서 강의하신 그것은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어떤 방법론보다도, 전 또 아픈데도 와가지고 쓰러지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한 분이 보여주신 그것이 담임 목사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교육자분들 가운데도 너무 많습니다. 피곤해도 가서 하는 사역,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워진 한 분이 하시는 그 사역, 그때 했던 그 슬로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위대한 청년, 위대한 교회, 위대한 역사. 정말 무엇이 위대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메이커 퓨리탄 노비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 일을 하자. 나 한 사람부터. 이것이 위대한 것 아닙니까? 위대한 것이 대단하고 큰 것이 위대한 것만이 있을까요? 아니요.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둘째, 그 사람을 세상 앞에 세우기 전에 주님 앞에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사람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굳게 세우는 일을 위해 살았고 그 일을 위해 기뻐했죠. 본문 8절부터 10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죄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사람을 주님 앞에 세우는 일을 넉넉히 감당했어요. 우리도 사람을 주님 앞에 더 신실하게 세워주는 일에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주님 앞에 굳게 세우는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파송 미션을 완수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 혼자의 몸으로 이 사람 한 사람이 이에 대한 답변은 분명합니다. 디모데가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그 사람은 성도이든 누구든 세상이든 그 세상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서는 경험이 있었기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 3절 보실까요?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았느니라. 본문 9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세움 받았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언가 누구 앞에 나설 때에 내가 당신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고, 내가 당신 앞에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섬과 하나님 앞에 세워짐, 이것이 바로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파송 미션의 성공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수평적 의사소통 전에 먼저 수직적 의사소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셀 수가 없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보십시오. 우는 것과 도망가는 것으로 점철된 생이었던 다윗 보십시오. 형제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요셉을 보십시오. 어린 소년의 시기에 바벨론으로 팔려간 다니엘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왕이 되었다, 이 사람들이 뭐가 되었다, 총리가 되었다, 뭐가 되었다, 끝을 볼 것이 아니라 총리에 서기 전에, 왕자리에 서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리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섰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섰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섰고, 하나님 때문에 바벨론으로 팔려간 경험 속에서도 섰던 거예요.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 밤모섬에 투옥되었던 사랑의 사도 요한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심지어 패역한 세대를 변화시켰다는 사람 아닙니까? 자, 바울 사도가 보냈던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변화시킨 것, 위대하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패역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 힘, 그 능력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절은 그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례 요한은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사람들 앞에 세워지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빈들에서,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다시 말해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광야라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어졌던 사람이에요. 이미 세상을 패역한 세대를 변화시키기 이전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루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 앞에 세워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경험이 선행되었기에 다른 사람들을, 다른 패역한 무리들을, 더 나아가서 패역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놀라지만 맙시다. 눈물과 깊은 한숨으로 낙담만 하지는 맙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나고 있지만 결코 두려워만 하지는 맙시다. 반드시 광야에서도 주님 말씀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눈물과 깊은 한숨으로 낙담하는 그곳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결국 주님 앞에 세우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님 말씀에 우리가 다루어지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펼쳐진 광야와 눈물과 같은 깊은 한숨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고통이 우리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그 고통을 잘 주님의 손길 안에서 다룬다면, 주님 안에서 그 고통을 잘 다룬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세워진다면 주님 안에서 상대들까지도, 내 가까운 이웃인 내 가족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세움을 사람으로 능히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주님 안에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공허한 말자치나 언어 유희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함성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김과 구제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한 자원이 없습니다. 요즘은요, 마스크 주면 다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마스크 주면 다 주는 거래요. 그 마스크도 하나, 둘, 셋, 한 통 주기도 버거운 현실입니다. 만일 성김과 구제를 물질을 나눠주는 것만으로 국한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난을 바라보며 금방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저부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성김과 구제 사역의 핵심은, 성김과 구제 사역의 핵심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굳게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소유의 많고 적음의 정도나 세상적 능력의 크고 작음의 정도로 이루어지는 사역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주님께 얼마나 다루심을 받았느냐, 내가 먼저 주님 말씀에 얼마나 녹아졌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께 기도하고 몸부림 쳤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먼저 고난의 광야 속에서 주님 말씀으로 깊이 다뤄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것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세상적 편안함인 체감 필요를 다 채워주지 못할 수는 있어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인 궁극적인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김과 구제 사역은 참으로 소박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초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부터 생애가 끝나는 그날까지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에 우리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다루신 바가 굳게 서고 더 나아가 상대도 주님 앞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성김과 구제하시는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시는 복을 모두 받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고난 당하십니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마지막 한 번 더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요, 고난당하는 것이 뭐가 유익입니까? 고통당하는 것이 뭐가 유익입니까? 아픔당하는 것이 뭐가 유익입니까? 사회는 다 멈췄고 마스크 안 쓰면 안 되고 손소독제 바르지 않으면 안 되고 다니던 직장도 이제는 쫓겨나고 건강은 나빠지고 돈은 없어지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끝은 보이지 않고 그것이 정녕 저의 생각만일까요? 괴로운데 그게 뭐가 유익이 됩니까? 그러나 이 시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계시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그리고 부끄럽지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했을 때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에 들은 마음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것만으로 만족 못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니? 예, 주님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괴로움의 종류가 다르고 사건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지만 확실한 것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고난도 주 안에서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괴롭습니다. 주님 힘이 없습니다. 주님 마음이 연약합니다. 세상에서 시들리고 주님 이름 불러도 대답 없는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슬픈 일들이 고초에 깔려 있습니다. 마스크 쓰지 않으면 안 되고 손소독제 바르지 않으면 안 되고 경제는 멈추고 있고 의사들은 병동이 없어서 난리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죽어가고 피곤함으로 죽어가고 있고 모든 나라가 세계가 멈췄습니다. 주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상대를 경계하게 할까요? 주님 무엇으로 상대를 도울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상대를 섬겨줄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는 확실합니다. 괴로운
괴로움 자체가 유익은 아니지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고 디모데가 그랬고 우리 동정 이단지 목사님이 그랬고 우리 성도들이 그랬고 우리 목회자들이 믿음의 선지들이 그랬습니다. 괴로울 때 힘들 때 고통할 때에 제가 필요를 다 채워주지 못할지라도 궁극적인 필요 하늘의 소망을 채워줘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나부터 인생의 원전을 지날 때에 주님 말씀으로 따라오고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움 자체도 유익되게 하여 주시고 환난까지도 주님 앞에 서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인생 우리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괴롭지만 주님의 얼굴 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섬김과 구제 무엇으로 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함께 들으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 생애가 끝나는 그날까지 인생의 공자를 지나가면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다루심 받아 굳게 서고 더 나아가 상대까지도 주님 앞에 굳게 세워드릴 수 있도록 성과 구제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삶을 결단하신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성남제일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